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단어 한 구절이 거듭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하게 되는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절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절 가서 말씀을 보셔도 너희 빛이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이 13절 말씀부터는 시작을 해서 이 13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과 그 듣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여기에다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따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Sermon on the Mountain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전체의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가르침이고 하나의 예수님의 교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굳이 다시 한번 거듭해서 너희는 이라고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곧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그들 스스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 이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사역을 확인하시고자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거듭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자리에 앉아서 받고 있는 그 사람들, 너희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앞선 마태복음 5장 전반부 말씀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전반부의 말씀은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8가지로 정리해 놓은 그래서 팔복 또는 팔복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을 받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복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는 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강하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너희 라고 부르시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가르침 앞에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내어놓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합니다. 주님 말씀은요,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 없는 뜬구름 잡듯이 그런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여러분들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찔러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주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 정도의, 교회 안에서의 소금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됐어.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신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잘 알아요. 주님 주신 기준은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그저 이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스스로를 만족해 하면서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의 소금, 교회 안에서의 빛 정도 되는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해 하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 앞이 없는 길에서마저도 좌절하고 낙심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믿는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내가 믿는 참된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우리가 그들의 길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복음으로 이끌고 나가는 참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고 어떻게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소금처럼 빛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요즘에는요, 이 소금이 그렇게 몸에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나트륨 먹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것이 우리의 생명 연장의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 섭취를 줄입시다, 나트륨 먹는 거를 줄입시다 라고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소금을 많이 먹게 된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좋아하는 거죠? 예, 누가 지금 방금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같은데 맛있으니까요. 뭐 또 답이 있겠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야지 이게 뭐가 돼도 되는 거니까,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소금을 그렇게 많이 먹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른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소금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요, 그 음식 맛이 도무지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구하기 어렵던 그 옛날 시절에도요, 이 소금 자체, 그만큼 귀한 이 소금 자체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 다음에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소금을 실제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이 salt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의 대가인 이 salary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 오리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소금이 아무리 이렇게 귀하고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소금만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먹을 자신이 있습니까? 소금만 먹으라고 하면은 누가 맛있게 먹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소금 하나, 소금만 먹는 거를 가지고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소금의 진짜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금이 들어가게 되는 그 음식 안에서 이 소금이 전부 다 잘 녹아져 버리고 또 음식과 잘 어우러져 버리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금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 소금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소금이 들어가게 되는 이 음식 안에서 소금이 다 녹아져 버리고 또 그렇게 소금이 그 음식과 잘 어우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이 이 음식 안에서 그 음식 맛을 더욱더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진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참된 말씀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교회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가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잘 어우러지며 살면서 이 소금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맛을 내고 그렇게 그 세상을 소금으로 인도해내는 믿는 자의 삶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의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수도원을 지어놓고 수도사들과도 같이 우리끼리만 잘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신앙생활을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우리만 구별되어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잘 녹아져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잘 어우러져서 세상이 변하지 않도록, 세상이 잘못되게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회를 지켜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세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서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썩은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요, 잘못된 사회가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마찰이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이 불편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들어갔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말씀과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앞장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내 자신이 스스로가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들어간 곳에는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과도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가슴에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바로 그런 나 때문에, 그런 단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향하게 되는 바로 그 세상 가운데서는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일어나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아픔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소금인 줄 알고 넣었어요. 소금처럼 생겨서 넣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늬만, 모양만 소금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기가 없는 소금과도 같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가 없는 물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소금처럼 생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소금처럼 생겨서 써봤어요. 아무런 짠맛이 없어요. 그 소금을 쓴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스라엘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있고 그 끝에 사해가 있죠. 요즘에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저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요 정도 지도는 이미 머릿속에 생각을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요단강이 있고 이 사해가 있는 그 지역에는요, 소금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소금을 땅에서도 캐낼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암염이라고 하죠. 이제 락솔트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캐내는 소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요, 요단 강물 때문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분명히 소금이에요. 소금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무런 짠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좋은 소금인 줄 알고 이 소금을 캐냈는데, 내가 수고해서 이 캐낸 소금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짠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 소금이다 라고 하면은 그 캐낸 사람의 수고와 마음의 실망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금을 캤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양과 무늬만 소금인 것들을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서 버려버리고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버려진 소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발에 밟히고 없어지고 말 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이 변하지 않도록 쓰임받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로 이게 글씨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의 소금을 넘어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변하지 않도록 쓰임받게 되는 것.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증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너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너희가 이러한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된단다 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참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 그리고 내 마음, 내 발이 가는 곳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내가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찾아내고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너는 그래서는 안 돼 지적을 하고 다닌다라면요, 그런 교만하고 그런 아둔하고 그런 미운 우리의 눈과 입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도 같이요, 겸손하고 진실하고 순수함으로 영혼을 품어주는 거예요. 영혼을 품어주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품어주면 기다리면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설 때까지 그 영혼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다니면서 지적질하는 거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런 거 말고요, 품어주고 사랑하면 기다려주잖아요. 기도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의 비전은요, 교회 담장을 넘어가야 돼요. 교회 울타리를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우리끼리만 좋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수도원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좋고 끝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비전은 전혀 없는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의 변화를 향해서 주님께서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향해서 오늘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쓰임받는 인생,
소금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먼저 든든하고 강건하게 인도하실 때, 또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불편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져야 돼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라스베가스가 우리 교회 때문에 불편해져야 돼요. 저 사람이 여기 있었는지, 저 교회가 여기 있었는지, 있는 둥 없는 둥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믿는 자가 따라가야 하는 그 첫 번째가 먼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지켜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세상이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죠, 세상에 빛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도전하실 때, 특별히 16절 말씀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곧 너희의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라. 무엇으로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누어 줄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 나의 참된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요,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선한 모습과 착한 행실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서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남자 집사님, 그 부부,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본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요, 그렇게 마약 중독이 심했다고 해요. 주말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해요. 주말만 오면은, 그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호텔들 많잖아요. 호텔에 방 하나 잡고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틀씩, 3일씩,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날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마약을 그렇게 혼자서 주사했다라고요. 그 아내 되는 여자 집사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남편을 포기했다라고 하죠. 잔소리 안 해봤겠습니까? 하지 말라라고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울고불고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하루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 집사님에게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요. 나 이제 마약 안 할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같이 마약을 했던 그런 동료가 있었다. 마약 동료인가요? 그러면은 마약 동료가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이 마약 동료 되는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보니까 사람이 막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냥해지고
사람이 친절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자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도 마약 끊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 나는 왜 못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이죠.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믿음의 아름답고 믿음의 착한 행실이고 믿음의 선한 모습이 그 집사님에게도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이분도 스스로 그렇게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이제는 주님 인도하시는 자녀의 삶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눠주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시작되게 된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이웃들 가운데서 그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게 된 오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의 역사를, 사역을 감당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인도하심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게 되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노르웨이에 가면 리우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가보게 되면은 이 리우칸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낮은 지역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도시, 그 작은 시골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높은 그렇게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리우칸이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가운데서 6개월이 넘게 햇빛이 그 마을에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노르웨이도 굉장히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산이 이렇게 둘러져 있으니까 6개월이 넘게 이 마을에는 햇볕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3년입니다. 2013년에 그 높은 산이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아주 큰 거울 3개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태양을 반사시켜 버리는 거죠.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태양을 반사시켜서 도시 한가운데로 그 햇볕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우리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큰 거울을 산 꼭대기에다가 저렇게 세워다 놓고 저 빛을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면서 우리 2번째 사진입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제 햇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노르웨이 산골 마을에요. 모래를 깔아놓고 거기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치 발리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추운 날에 햇볕이 들어온다고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울에 반사된 빛이에요. 거울에 반사된 그 빛 하나 때문에 이제까지 해볼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이 그 마을 가운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는 세상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소금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둡고 우리가 타락해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강한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보았던 그 사진에서 보았던 그림과도 같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무너지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두려움이 무너지고 걱정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참된 소금 되시고 내 인생의 참된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이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엎어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과 여러분들 이웃들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또 여러분들의 교우 관계들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무너집니다. 오늘도 죄 지어요.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심겨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주님 따라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할 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그 소금의 영향력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향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사회 가운데에서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불편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세상이 불편해져야 돼요. 저 사람 왜 와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나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아니 더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제 후로는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내 걱정을 내 인생의 그 두려움에 내 삶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님 따르기를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 위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버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은혜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된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